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훔치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네, 수호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도전 3편 이제 21번째 3편은 일단 오늘 마감을 짓고 원래는 이제 월화 지금 공부를 했는데 내일 본부 일정 때문에 이제 내일은 못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편 자료가 거의 갔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그것도 미리 보시고 이기 작업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방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편 300장을 나가겠습니다. 서양으로 넘어가는 동양을 끌어당기심. 하루는 상제님께서 독한 소주 한 동이를 일주야에 다 드시고 최덕겸과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시는데 문을 나서시자마자 대님을 끌러 옷을 걷어 올리시고 갑자기 길 옆 미나리광으로 뛰어드시니라. 자, 그러시면서 질펀하게 주저앉아 미나리광 2개 등을 기대시고 발을 바닥에 단단히 지탱하신 채 무엇을 힘껏 잡아당기는 몸짓을 하시며 너희들 이것 봐라.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간다. 아이고 아이고 목구멍까지 다 넘어갔다. 저 목구멍에 다 넘어가 하고 몸부림을 하시더니 자, 급하게 둑을 지렛대 삼아 밭 쪽으로 발을 쭉 뻗어 손으로 허공을 끌어당겨 탁 채시니라. 자, 미나리광에서 나오시며 목까지 넘어갔는데 내가 끄집어냈다. 나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넘어가 서양에 먹힐 뻔했다. 자, 왼쪽에 이제 300장 그 나승열 씨의 이제 증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서양 세력으로부터 이제 동양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공사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이의제의 전략을 써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시는 이제 그런 공사인데, 뭐 이거는 5편 5장하고 2편 104장에 이제 관련된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양으로 넘어가는 동양을 끌어당기심. 자, 그 공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요. 이거는 이제 또 5편 377장하고 이제 동일 성구입니다. 그 관련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계란두술도 무사하더라. 자, 요 자료는 이제 고후불전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상제님, 우리 이제 도전에 상제님 말씀에 이렇게 저본이 되는 그런 책이 도전 성편에 이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순전경, 천지개벽경, 그 다음에 그 용화전경, 그 다음에 이제 성화진경. 성화진경은 이제 동국비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제님 말씀이 이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모님 말씀은 선정원경, 그리고 고부인신정기, 이제 이정립이 지은 고부인신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기 성도가 지은 고사모 신정기가 있습니다. 고사모 신정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고우불전이죠. 고우불전. 이제 상제님 말씀 4개, 이제 태모님 말씀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우불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고우불전은 아마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은 거의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 보면은 자, 상제님께서는 의뢰 술 한 병을 받아서 약방에 보내놓으시고 밤에 들어오시면 그 술을 잡숫고 주무시니라. 자연의 아들 이제 태준이, 여기서 태준을 보면은 1897년 이제 김호연 성도하고 이제 갔죠. 정유생.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태주는 이제 김자연 성도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제 큰 아들은 이제 바로 태진입니다. 태진은 1894년, 이제 94년생이죠. 자, 요때 나이가 이제 13살 때, 13살. 자, 종종 상제님의 술심부름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김태진, 김태준, 자, 두 형제가 나오는 이제 그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이분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공사 내지 이제 상제님을 수발들고 하는 그런 데 이제 참여를 했죠. 이제 어린 우리가 백봉남 김호연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지금 이제 소년들, 김태진, 김태준, 이런 이제 김자연 성도의 자녀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태진도 소초동이다. 태준도 소초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13살 때 종종 상제님의 술 심부름을 하였는데, 요새는 이런 심부름 못하죠. 우리 청소년들 술, 담배를 안 펴는데, 자, 하루는 이제 태준이 밤늦도록 주막에서 아버지 자연과 상제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니, 밤이 이슥하여 상제님께서 형렬과 자연을 데리고 주막에 드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술 한 병을 받아 태준에게 주시며 약방에 갖다 놓아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술을 청하니 주모가 안주가 없다고 강술상을 내오거늘. 자, 여기 이제 안주가 있는데, 글씨가 보이나요? 지금 편안할 안자, 이제 주인주자. 우리가 안주하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술심부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술안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우불전에는 이 글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편안할 안자, 주인주자, 안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주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안과 주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자로 안과 주인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 공사 내용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안주가 없다고 강술상을 내오시니라. 강술상이라는 것은 안주가 없이, 우리가 보통 뭐 깡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안주 없이 그냥 술만 먹는 거죠. 술만. 그걸 갖다 이제 깡술상이라 그러는데, 강술상은 뭡니까? 강술상은 상제님의 술상이 되는 거죠. 상제님의 술상. 그러니까 상제님이 술상을 드시는데 안주가 없이, 안과 주인, 즉 상제님의 대행자인 지도자가 없이 이렇게 술상을 드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술상을 내오거늘 상제님께서 술만 놓고 드시다가 이내 다 토하시고는 안주 없이 강술상만 먹으니 술이 도로 넘어오는구나. 안주 좀 가서 구해오게. 자, 이거는 이제 강술상만 이제 먹으니까, 안과 주인 없이 강술상만 먹으니까 그걸 전부 이제 토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극도에 이렇게 퍼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과 주인. 자, 그래서 이제, 태준이 이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밤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술병을 갖다 이제 끌어안고, 하여간 앞도 안 보고서 이렇게 쫙 걸음하다 살려라면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주모는 상제님께서 안주가 없으니까 안주를 구해오라 했으니까 이제 안주를 이제 구해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나갔다가 이제 계란을 사오던 그 주모하고 이렇게 태준하고 탁 마주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모는 계란하고 소리 지르고 태준은 술병하고 이제 외치며 정신을 차려보니, 자, 술병은 큰 돌틈에 거꾸로 박혀 있고 계란도 땅바닥이 굴렀으나 용케 깨지지 않았더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노처녀 우리 이제 도 닦는 그런 거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그 술병이 보통 같으면 깨지고 계란도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용케 깨지지 않고 딱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모는 계란, 이제 안주인데 그게 계란입니다. 계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란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닭은 이제 봉황이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4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닭을 이제 봉황으로 표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로 구해온 게 바로 이제 계란이다, 봉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가 주인과 그 다음에 봉황 둘 다 이렇게 종도사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주는 술병은 이제 상제님의 술병인데, 강술상인데 술병인데, 여기는 술병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는 술, 그런 술병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술은 우리가 이렇게 그 개술, 태사부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술병의 의미도 같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그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술상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렇게 그 상제님께서 그 안주 없이 강술상을 이제 드실 수가 없듯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에는 반드시 태사부님과 사부님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상제님 그 이제 도업을 이제 매듭을 지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요 내용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지금 301장 이제 고우불전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 밑에 17장 17, 18, 19, 20절에 보면은 뭐 거기서도 이제 석대짜리 술병, 늘 석대짜리 술병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한 대들이 그릇으로 3번 만에 술병을 다 드시고, 또 석대짜리 한 병을 한 대씩 3번에 걸쳐 드신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마치시니라. 자,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삼신상제님의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석잔, 죽어도 석잔, 이제 그런 삼신상제님의 삼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2장 넘어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잘 읽으라. 상제님께서 하루는 김윤명의 아들 대규에게 앉아서 장천리를 이제 보고 서서 구말리를 보는 좋은 시대가 오더라도 사는 법방이 따로 있느니라 하시고, 자, 운장주를 일러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잘 읽으라 하시거늘, 이에 대규가 평생 상제님의 말씀을 받들어 운장주를 잘 읽으니 83세까지 사는 동안 집안에 사고 한 번 없었다 하니라. 자, 김윤명의 아들 대규에게 앉아서 장천리를 보고 서서 구말리를 보는 좋은 시대가 오더라도, 이제 뭐 이거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이렇게 서서는 우리가 구말리를 본다. 뭐 앉으면은 이렇게 그 시야가 이게 머무를 수 있는 데가 이제 작잖아요. 그래도 이제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면은 이제 구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말리라는 거는 뭐 꼭 이렇게 구말리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제 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까지, 이제 우리가 긴 거리를 우리가 이제 구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륵부처님은 서서 구말리를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말이 이렇게 이제 전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가택 축원문,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축원하는 가택 축원문이 있습니다. 성주풀이경이라고 하고,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경문에 앉아서는 장천리, 서서는 구말리, 그리고 입견말리라는 것이 서서 말리를 보고 좌견천리, 앉아서 천리를 본다. 그래서 두루천리 보옵시고 앉아 장천리, 서서 구말리를 다 하는 뭐 그런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이 지금 여기 지금 앉아서 장천리를 보고 서서 구말리를 보는, 근데 이런 말은 뭐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그런 게 경전이라든가 세간에서도 이게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상제님께서 인용을 하셔갖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걸 보는 좋은 시대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세상이 환히 밝아지고 개명이 돼갖고 뭐 실제로 뭐 우리가 휴대폰이나 지금 영상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환히 세상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대가 오더라도, 그런 밝은 세상이 오더라도 사는 법방이 따로 있느니라. 이제 그런 좋은 시대에도 진짜 우리가 생존의 비밀, 이렇게 세상을 진짜 이렇게 이제 참되게 살고 사고 없이 살고 이제 그런 법방이 따로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운장주를 이제 일러주시며 이렇게 그 어디를 가든지 잘 읽으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읽었더니 집안에 이제 사고 한 번 없었다. 이제 관운장주는 우리가 대차력주다. 또 우리 그리고 이제 관운장이 정의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제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그다음에 그런 용기를 얻고 또 이게 정의로워진다. 이렇게 가을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의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태을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장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어서 큰 힘을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주문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잘 읽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종도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꼭 태을주는 읽고 다니라. 자, 이거는 뭐 하도 우리가 신앙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게 나이롱 신앙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뭐 태울주를 거의 안 읽고 청소도 잘 안 모시고 뭐 그러잖아요. 신앙의 끈이 이렇게 떨어질 동 말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사람도 이렇게 태울주만은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제 어디서든 이렇게 읽고 다녀라.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꾼들한테는 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최근에 종사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태울주를 죽기 살기로 읽어야 된다.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기 살기로 이제 태울주를 읽어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병난 때문에 이렇게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게 앞으로 오는 큰 병난의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어떤 그 참 뭐 이제 징조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예비 경험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존 성도님들은 어떤 큰 충격이나 이렇게 그 변화에도 이렇게 이제 놀라지 않고 상황을 딱 감당을 해서 이렇게 그 개벽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신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주문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이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3장 이제 넘어가면은 자, 요거는 이제 2편 147장하고 이제 동일 성구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러니까 도전을 이제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하고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된다. 아, 이거는 거의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 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서로 이렇게 이제 그 관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야 이제 전체적인 어떤 도전의 그런 핵심을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기유년 3월에 광찬과 갑실이 서로 다투어 사이가 멀어졌거늘. 김광찬 성도하고 이제 김갑실 성도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 형렬이 그 이를 아뢰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시편 102장에 보면은 이제 김광찬과 이제 김갑실 성도가 아주 이렇게 크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투는 뭐 다툰다기보다도 이제 김갑실 성도가 김광찬 성도의 어떤 그 불의한 신앙을 막 꾸짖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건 뭐 뒤에 나오니까 자, 광찬과 갑실이 서로 다투어 사이가 멀어졌거늘. 이제 형렬이 그 일을 아뢰니. 자, 이제 둘이 이제 싸웠어요. 이제 뭐 상제님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는 이제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형렬 성도가 그 일을 아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더라. 먼저. 자, 이튿날 상제님께서 형렬을 데리고 전주로 가실 때 형렬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모임 중에 만일 쟁단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것이니 잘 무마하라. 이제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이제 불화와 갈등, 도문 내에서 그런 거는 이렇게 상제님을 죽이는 일이다. 뭐 그런 말씀이 또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천을 상제님께서 지금 기윤년 3월이니까 음력 6월에 어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천에 대한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형렬에게 다시 명하시기를 광찬과 갑칠에게 태울 줄을 많이 읽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갈등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태울 줄을 이제 이제 읽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모님 말씀에 11편 282장에 태울 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려면은 넓어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려면은 이게 넓게 파야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이제 있듯이, 결국은 우리가 신법을 이게 넓히고 우리가 마음을 닦고 이렇게 수용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이게 태울 줄을 읽는 게 이게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태울 줄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인간 간의 이제 갈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느새인가 이렇게 누그러지고 이제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 화, 금수 각각 이질적인 것들을 목에서 화, 화에서 토, 토에서 금, 금에서 수,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우주를 잡아돌리는, 이렇게 그걸 우리가 토자리, 이게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순수 이제 음양 핵심을 갖다가 우리가 윤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울 줄이 있는 것은, 태울 줄은 우주 윤려다. 이제 신도 윤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이렇게 그런 부족한 윤려수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이제 태울 줄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런 어떤 이 토의 진리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작용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편 304장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기유년 3월에 김자연의 조모가 별세함에 상제님께서 가시어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 자연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네 계부도 자식이요 자네도 자식이니 상심 말고 담배나 피우소 하시고, 주머니에서 돈 3원을 꺼내어 초상 치를 것이라 하시며 주심으로 자연이 그 돈을 아들 이제 태진에게 주어. 태진은 이제 큰 아들이죠. 초상했으니 한 푼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뭐 혼이 아시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소용되는 돈을 이렇게 이제 주시고, 자, 이때 자연이 상제님께 여쭈기를, 세상 사람들이 광인을 따라다니느라 살림도 못한다고 야단이니 금일 산처에 가서 명당을 잡아 당신님의 누를 씻을까 합니다. 자,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광인, 뭐 우리 보는 데서야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가까운 가족들은 그렇게 욕을 하겠죠. 야, 너 미쳤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왕따 됐다. 왕따. 제가 왕따 얘기 한번 했죠. 왕따가 된 거야. 상제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따돌리고 뒤에서 욕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광인, 아니면 이제 도사, 야, 쟤 또라이, 쟤 사이비, 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욕복, 고생복, 일복,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로 알고서 이렇게 잘 겪어야 되는데, 뭐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힘들죠. 한번 가서 그런 걸 당하고 나면은 이제 억울하고, 그래서 왕따는 이제 제가 어떤 그 기독교 전도사, 어떤 전도사가 이제 설교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왕따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왕따. 왕은 따로 노는 거야. 내가 주변이 나를 왕따를 시켰는데, 이제 왕은 밥도 혼자 먹고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내가 개의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욕하지만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참 가치 있는 인류 구원 사업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상제님 뭐 말씀은, 상제님 진리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렇게 우리 훈장이죠.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아라. 뭐 그런 말씀이, 자, 김자연 성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1902년 김영렬 성도가 들어오시고 얼마 있다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8년 신앙 경력이 된 겁니다. 그 당시로는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길고, 뭐 우리 고부 경무청에도 이제 갔다 오시고 하여간 그런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뭐 옛날 시골이야 더 소문이 확 퍼지니까 금일 산처에 가서 명당을 잡아서 당신님의 누를 씻을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의 누를 씻으려고 하는 거죠. 상제님을 빗대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야, 이렇게 봐라, 이렇게 신앙을 해갖고 그게 살림만 거덜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면모를 봐라.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에 자연이 제 선산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여기 구리골 앞에 이제 가시덤불 무성한 금광터를 가리키시며, 여기가 이제 그 사금이 나오고 금광터 이렇게 광산이 있었잖아요. 이제 큰 광산은 없었죠. 이제 이렇게 모악산 거기에 이제 황금 대맥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제 이렇게 뭐 그걸 다 드러낼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상제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이제 구리골 앞에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러니까 이제 폐광이겠죠. 금광터를 가리키시며 이곳에다 장사하라. 아니, 제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 중에서 좋은 터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 저기는 뭐 우리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폐광에다가 그런 자갈밭에다가 묻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자갈밭. 자갈밭은 이거 뭐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돌산이잖아요. 돌산. 이렇게 이제 돌이 많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묘자리를 쓰면은 그 흙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황토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반, 흙반, 뭐 그런 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갈밭이라고 그러죠. 자갈밭. 완전 자갈만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의 이렇게 파다 보면은 하여간 잔돌하고 큰 돌하고 막 뒤섞여 갖고, 이렇게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도 이제 돌들이 많으니까 돌하고 흙하고 반밭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를 갖다가 보통 자갈밭이라고 그러죠. 뭐 완전히 돌만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갈밭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리 이렇게 풍수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이제 돌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갈밭에다가 이제 묘를 쓰면은 이렇게 발복이 아주 빠르다 그래요. 발복. 어떤 명당을 써갖고 이렇게 효과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빨리 온다. 근데 이제 그게 빨리 오긴 하는데 또 이렇게 역작용도 있어요. 역작용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발복이 되고서는 얼른 묘를 또 파갖고 이렇게 딴 데로다 이렇게 옮겨야 된다. 파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도전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과부가 이렇게 총각하고 이제 상제님께서 맺어주시는데,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으면은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가 하나가 죽으면은 얼른 무덤을 파헤쳐라. 파묘를 해라. 그러면은 그 아들도 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잘 사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돈도 잃고 자식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도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하니까 그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하나 죽었어. 근데 그러면은 상제님 말씀대로 이렇게 얼른 가서 묘를 파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아, 여태까지 내가 묘를 잘 써갖고,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거를 가르쳐 준 상제님 말씀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무덤 쏘갖고서 잘 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상제님의 이제 주의 당부는 잘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쫄딱 망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의 아버지 산 회문산에 가면은 회문산에도 이렇게 이제 돌산이잖아요. 남자산이고 이렇게 돌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하여간 이게 묘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복이 빨리 오는데 이렇게 또 이제 그만한 이렇게 우리가 역작용도 이렇게 있다. 이제 계룡산에 살이 있다. 계룡산에 살이 있다는 말씀도 이제 계룡산 천왕봉 그다음에 그 머리봉 그 이렇게 돌산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데에 이렇게 어떤 이제 굉장히 뭐 그런 돌산 가까이 뭐 묘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살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그 기운이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치는 기운도 이렇게 있다 이거죠. 뭐 이거 갖고 좀 제가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제 자갈밭에다가 썼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발복이 빨리 온다. 발복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이제 화룡천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용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이렇게 진짜 용은 아니고 그림용이에요. 그림용. 그림용을 보면서 그럼 그림용이라는 게 뭡니까? 아 이렇게 용이 출현하기를 바라면서 용을 기다리면서 쭉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근데 이렇게 그 화룡천년에 이제 진룡이 이제 강림이다. 진짜 용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진짜 용이 등장을 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애타게 하느님을 기다려왔는데 하느님께서 정작 인간으로 실질 역사에 출연을 했는데 상제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모시질 않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제 그 상대로 해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자연 성도한테 또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는 자, 이제 그 이렇게 네가 종이용만 보다가 진짜 용, 진짜 용이 강림을 해갖고 그 용인 하느님인 내가 왔는데 그 하느님이 써주는 그 명당짜리를 정작 상제님을 만나고서도 상제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명당짜리를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쓰지 이제 못한다,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네가 한을 남기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영렬 성도도 수부도스로서 이렇게 한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안필성 성도도 상제님께서 잡아준 그런 명당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묻히는 이제 그런 참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나중에 청룡, 황룡이 들끓어서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로다. 뭐 굉장히 좋은 이제 명당터인데 이렇게 아예 저 돌산에 폐광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자기가 그런 풍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세속적인 견해로 이게 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거를 김자연 성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덜컥 이렇게 이게 말씀을 받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자 집안세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랴. 참된 줄을 알면 이제 내 차례가 오겠느냐. 집안세가 봉이 될 줄은 뭐 이거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늘 보는 이제 그런 저기에 봉이 있다. 아, 참 진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이 봉은 상제님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줄을 알면 내 차례가 오겠느냐. 내가 미쳤다고 하기에 니들이 원 없이 따르지. 만약 내가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니들이 따를 차례가 돌아가느냐. 이거는 이제 3편 2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상제님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마리 닭 중에서
이제 봉황이 한 마리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종도사님을 가리키는, 우리가 지금 삼변으로 해석하면은 종도사님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이 땅에 벌써 15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이제 인류 구원에 이렇게 이제 그 상제님께서 이제 다녀가셨는데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참 뭐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이제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갖고 진리로 인도하는 게 이제 너무나 큰 또 사명이고 이제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5장 넘어가세요. 천리는 털끝만큼의 사욕도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형렬이 아뢰기를 저의 증조 때 정집신이라는 사람이 제 집에 오래 있었는데 그는 지식이 신이한 사람으로 동리 사람들이 보릿고개로 생활이 크게 곤란함을 보고 금광을 발견하여 면케하였고 영삼을 많이 얻어 병자를 구제하였으며 또 지난 임진년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밀란을 미리 말하였는데 저의 증조는 그의 지식을 빌어 명당 하나라도 얻어 쓴 바가 없고 조상으로서 복을 후세에 끼친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남의 값을 헛되이 먹으리요. 천리는 지공무사하여 털끝만큼의 사욕도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김영렬 성도의 증조 때 정집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금광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영삼을 발견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삼이 아니라 뭐 산삼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병자를 많이 구제했고, 밀란도 미리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는 명당 하나라도 얻어 쓴 바가 없다. 그러니까 조상으로서 복을 후세에 끼친 것이 없으니, 이건 뭐 조상 탓을 하는 것 같죠? 조상으로서 복을 후세에 끼친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근데 복을 끼친 게 있어요, 없어요? 조상으로서 복을 후세에 끼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김영렬 선생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게 답을 보겠어.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만났지 않냐.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는 것이 진짜 큰 복인데, 물론 그게 이제 정지신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집신은 정집신이고, 지금 이렇게 내가 조상으로부터 아무런 거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나를 만났지 않냐. 이 후천에 이 천지 성공을 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제 상제임을 받아놓고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없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남의 밥을 헛되이 이제 먹으리요. 이게 뭐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또 이게 자기 운은 또 개척을 잘 못하잖아요. 봐주긴 하는데. 여기서 정집신이라는 사람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거 있고, 자, 천리는 지공무사하여 털끝만큼의 사욕도 없느니라. 자, 천리는 지공무사하다.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은 뭐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천지공사에는 인정도 사장도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서, 또 우리 태사부님, 사부님이라 해서 그렇게 이제 인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어떤 사욕을 가지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지공사가 그렇게 지엄하고 천지공도에 입각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형렬아, 너도 그러기 때문에 사욕을 갖지 말고 그런 공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너 혼자 이렇게 뭐 해갖고서 그렇게 잘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상제님을 만나갖고 우리가 천지 공인으로서 천하사 일꾼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 살리는 그런 공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변도원에 있는 우리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해당되는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천리는 지공무사하여 털 것만큼의 사육도 없다.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한다. 뭐 그런 관련된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6점. 언제나 동으로 힘써라. 상제님께서 호연에게 오색 구름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길을 찾아다니면 그 모습이 싸우는 것 같을 것이다. 호연에게 구름끼리 싸움하면 너는 무엇 할래 하시거늘 호연이 저놈의 구름도 싸움을 다 하네. 그러지? 하니 흥 내가 땅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욕을 해? 호연이 그럼 다들 욕하지.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욕하고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욕하고 그러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대고 뭐 지금 김호연 성도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원망을 한다 이거죠. 뭐 잘 되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가물고 뭐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늘 탓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입이 싼 사람이라 그렇지 그런 본은 뜨지 마라. 오직 내 마음 하나만 잘 닦거라 하시고 잠시 후에 내가 어디 들어간다 하시니 어디 들어가요? 하시거늘 내가 차마 말씀을 못하시고 너 살려거든 청소 한 동이 떠다가 마당 한가운데 놓고 그것만 쳐다보라 하시거늘. 자 이거는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어천을 이렇게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김호연 성도를 또 이렇게 김호연 성도의 당부 말씀 겸 이렇게 참 위로를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뭔 일 있으면 이렇게 참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3절 4절 같은 거 보면은 김호연 성도의 삶이 아주 이렇게 그 이후에 아주 뭐 파란만장하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김호연 성도가 하도 도끼가 오르고 그렇다고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주어지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이제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많은 그런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 이렇게 네가 그 과정에서 하늘을 욕하고 나를 욕하고 이렇게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당부의 말씀이죠. 어디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상제님께서 어천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자 그리고서 이제 너 살려거든 청수 한 당이 떠다 놓고서 그것만 바라고 있어라. 그러니까 청수 떠놓고서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많은 삶을 어려움을 잘 견뎌라. 이제 그런 말씀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7절 목소리를 죽여라. 여자는 마음을 안손하게 하는데 머슴의 마냥 떠들어서 저 집에까지 다 알겠다. 자 이제 뭐 여자는 마음을 안손하게 해야 한다. 뭐 여자분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좀 이렇게 덜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주역의 곤꾀는 우리가 곤꾀의 덕은 이제 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 근데 쫓을 순, 순할 순. 그래서 이제 곤꾀에 대한 이제 공자님 말씀 거기 보면 이제 단전이라고 있죠. 단전. 단전. 이렇게 칼로다 탁 끊듯이 이제 어떤 그 주역의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한, 명쾌하게 해석한 이제 공자가 10ik, 10가지 날개를 붙였잖아요. 주역에 대한 해설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활, 지제 군원이여 만물자생 내순 승천이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단해왈 지극하도다 곤의 큼이여. 우리가 곤꾀가 큼이여. 만물이 자생, 그로부터 생겨나니 이에 순이
순이 하늘의 도를 이제 잇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고뇌덕은 이렇게 만물이 그로부터 생겨났는데 만물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거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기운을 받아갖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그 도를 이어갖고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낳는 덕이 이제 고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뇌의 기본적인 덕성은 뭐냐면 순이죠, 순. 이게 순할 순자. 하늘은 강건할 건자. 고는 이게 순할 순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로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비를 막 내려주는데 땅이 안 받는 땅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걸 다 받지 않습니까? 난 싫어. 받기 싫어. 왜 나한테 내려? 이제 고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뇌덕은 순이에요. 순. 순. 건해덕은 강건할 건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부의 도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여성은 이게 마치 이렇게 뿌리와 같고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이제 줄기 가지와 같다. 줄기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뻗어야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뿌리 줄기가 잘 뻗어야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자식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도와 여자의 도가 틀리다 이거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여자도 같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뜻을 잘 받아주는 것 같으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순의 도입니다. 순의 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성들이 목소리가 크고 우리 상제님 일꾼들도 저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후천에 가도 음양의 도는 안 바뀌잖아요. 건곤의 도는. 그래서 이렇게 건은 어떤 정신이고 고는 어떤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는 안 순해야 된다. 다분히 이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건곤의 덕에 대한 이제 그 말씀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8절에 가면은 자 색경을 보는 것 같이 그 의미가 거기 들어있으니 너는 물만 들여다보면 살아. 들여다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보인다. 너는 물만 들여다보면 살아.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사부님을 가리키죠. 우리 임술생. 그러니까 태사부님을 만나서 이렇게 증언을 해야 그래야 이게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네가 천하의 선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든지 동쪽에서 먼저 일어나니 동으로 힘써라.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언제든지 동쪽에서 먼저 일어나니. 자 오른쪽 측주에 보면은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동으로 힘써라. 다음 장에 이제 동방은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황극이 활동하는 방이다. 그래서 이제 김호연 성도가 이제 황극 기운을 가지고 오는 지도자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상제님의 진리를 이제 증언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황극은 이렇게 축서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서 이제 옷까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쭉 여름철 그 극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동쪽 남쪽 봄 여름이 활동하는 그 방위가 우리가 황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갑오 이제 갑오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상제님께서 이제 동으로 힘써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태사부님 사부님을 만나야 이제 김호연 성도가 역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7장 들어서 이제 거짓으로 대하는 덕찬의 신법을 징벌하심. 이제 여기는 4월에 전주 불가지 김성국의 집에 계실 때 덕찬이 상제님을 모시며 속으로 생각하거늘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실 뿐더러 말씀과 행동하심이 마치 실성한 사람 같다 고 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의 상제님다운 상제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일부 행동 그것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제님의 상제님다운 모습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영웅의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판단을 내는 거죠. 하루는 상제님의 무슨 말씀을 듣고 내심 또 무슨 미친 짓을 하는가 하고 거짓 대답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그거에 대한 본때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죠. 상제님을 이게 뭐 광인이다, 미친 사람이다. 아니 여기는 뭐 상제님을 믿은 그 세월도 이렇게 적지 않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제 3편 96장에도 김덕찬이 상제님 말씀을 이제 잘 안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진짜 미친놈한테 만나갖고 이제 늘씬 이제 혼나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덕찬 성도의 이제 그런 신법을 뜯어 고치시는 이제 그런 공사가 지금 3편 이제 307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308장이다. 그 308장 7절에 가면은 너 거기 가서 미친놈을 보았냐? 그게 바로 미친놈이다 이놈아. 왜 멀쩡한 나보고 미쳤다고 하느냐? 응? 하시고 안으로 들어와 칠이 술을 따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김에 마음을 참되게 할 것이오늘 어찌 마음을 스스로 속이느냐. 이제 이에 덕찬이 비로소 상제님의 말씀을 실없이 여기어 거짓 대답한 일을 뉘우치고 이후로는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극히 삼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김덕찬 성도가 뭐 누구나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제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불경을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웃는다거나 믿지 못한다거나 끝까지 믿음을 함께하지 못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제님 당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실로 상제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고 상제님의 그런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성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 3편 도문과 성도에서 보면은 자, 그거는 또 우리 지금 3변 이제 도운에서 우리 그 태사부님, 사부님을 보필하는 우리 일꾼들의 그 자세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해오면서 이렇게 진짜 잘나고 재주 있고 어떤 뼈면은 아, 저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사람의 진솔되고 이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들닦이고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겉모습은 그런 신앙을 잘 하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이제 속마음은 그렇지 이제 않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이제 한도에 넘어가고 어떤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배신을 한다거나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참 우주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12만 9,600년 가운데서 오직 단 한 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매듭짓는 3변 도운에 이제 이르러서 다 들어올 때는 상제님을 믿고 참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참 나도 좀 제대로 이렇게 천지대도를 이렇게 이제 만났다. 그런 꿈에 이제 부풀지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낙엽이 되고 이제 이탈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신법과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맞고서 이렇게 얼마나 순수하게 이제 그런 구도 생활을 하는가 이제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단히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참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우리 이제 도문도 변화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제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항상 그 기준이 이렇게 진리, 진리의식,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말씀 그대로, 또 태사부님과 사부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다 잘하기만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대로만 신앙을 하면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김덕찬 성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까불다가 결국은 또 마음을 고쳤어요. 마음을 고쳐갖고 상제님 어천 후에는 신앙을 아주 잘한, 뭐 하여간 유종의 미를 거둔 이제 그런 성도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전 1편 30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김덕찬 성도가 김호연 성도의 어떤 그 착한 마음씨에 반해서 이제 그 김호연 성도는 사실 불출함 사건, 이제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를 처음 만나셨던 그 불출함 사건을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김덕찬 성도가 이제 김호연 성도에게 전해갖고 이제 자세한 증언이 우리가 이제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를 만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증언된 게 1편 30장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 5월달 두 달 동안은 이제 심옥동에 계시며 공사를 하시니라. 뭐 기유년 4월에는 이제 용머리고개에서 이제 공사를 많이 하셨고, 이제 4, 5월달 심옥동에 계셨다. 자, 그리고 이제 309장에 가면은 경악의 집을 화재로부터 구해주심. 자, 5월에 태인 백암리에 계실 때 글을 써서 경악에 해주시며 물동에 넣고 외로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적신 뒤에 불사르라. 그 뒤에 경악의 형 경은의 집이 불이 타서 사나운 남풍에 기세를 얻어서 이웃집 9채를 모두 태웠으나 경악의 집은 무사하니라. 자, 이런 뭐 소소한 이렇게 은혜도 이렇게 이제 입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0장에 가면은 휘파람을 불어서 충재를 없애심. 하루는 상제님께서 모시농사를 많이 짓는 정읍 동면 이제 북내를 지나시는데, 이제 북내는 이게 벗붕자에다가 올레자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 벗이 온다, 친구가 온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버들리라고 얘기를 하죠. 버들리. 북내 버들리. 이제 8편 80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몽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렇게 버들리에는 이제 모시농사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읍 거기 내장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정읍 수통목, 이제 안내선 성도가 3년 수행했던 정읍 수통목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그 지역에 이제 버들리가 있습니다. 버들리. 요새야 이제 모시농사를 짓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상제님 당대에는 그 일대가 전부 이제 모시농사를 졌던 이제 그런 데인데, 자, 상제님께서 여기도 자주 가셨는데, 여기를 지나시는데 어쩐 일인지 농부들이 모시밭가에서 힘없이 앉아 있고, 밭에는 이파리 하나 없는 모시대만 서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힘이 풀어져 갖고 앉아 있는데 전례 없는 큰 충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와갖고 다 이거 먹어갖고 이게 농사를 망쳤다 이거죠. 자, 상제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충재를 제거하여 주리니 근심하지 말라. 자, 북쪽을 향해서 휘파람을 3번 부시니 갑자기 참새 수천 마리가 모여들어 그 해충을 쪼아 먹으니라. 자, 그 뒤로 모시잎이 다시 일어나고 예전보다 더 무성하여 모시 농사가 잘 되니라. 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이제 북내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구제 이제 사업을 해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후천에 그 사람을 해하는, 아니면 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없애시는 그런 이제 공사의 이제 일환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1장, 이제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 이달에 상제님께서 형렬과 기보는 제주도 사람이죠.
호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이름 모르는 놈의 병이 생기면 약도 없느니라. 내가 저기서 천상부자에서 지기를 돌리면 여기 사람들은 콩나물 쓰러지듯 하리라. 콩나물처럼 쓰러지느니라. 자, 먹어서 망하고 어디 가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스르르 감고 쓰러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앞으로 별의별 병이 다 생긴다. 소병대병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이제 병난의 서곡에 이제 들어왔지만 이렇게 그 병들이 앞으로 더 이제 거세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하루는 호연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10사람 가운데 한 명 살기가 어려우리니 내 자식이라도 어찌 될지 모르느니라. 내 자식도 복이 있어야 산다 그랬죠. 7편 4장에 보면은 내 자식도 복이 있어야 산다. 그때에 내가 높이 앉아 있으면 너는 무거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거는 뭐 김호연 성도가 이제 이때는 이제 상제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까지는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까불고 하여간 뭐 나름대로 쭉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천하고서 진짜 김호연 성도가 죽고 나서 천상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상제님이신 걸 아는 거죠. 그럴 때는 제대로 상제님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2장. 백성의 근심이 내 근심이니라. 하루는 구릿굴에서 계실 때 하루는 경악이 와뱉고 백성들이 오랜 가뭄으로 모를 내지 못하여 불안해함을 아뢰거늘 상제님께서 만민의 근심이 곧 내 근심이니라 하시며 갑질에게 청수항동이를 길어오라 하시고. 자, 미리 양지 두루마리에 글을 가득히 써 두신 것을 경악에 내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청수에 적셔 가루가 되도록 비비라 하시니 이에 경악이 명하신 대로 하여도 비가 오지 않거늘 상제님께서 갑질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장령을 붙여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 만민의 갈증을 풀어주려 하였더니 내가 어제 저녁에 나의 명을 어기고 잠을 잤으므로 비가 오지 않으니 옷을 벗고 청수 앞에 합장하여 서서 사죄하라 하시니라. 자, 갑질이 명하신 대로 하니 갑자기 서쪽 하늘로부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쏟아져서 삽시간에 암내가 넘쳐 흐르거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자,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11편 117장 일심혈심으로 수련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개벽하고서 제대로 닦는 우리 일꾼들은 뭐 기존의 성자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렇게 이제 도통을 받고 그런 이제 화권을 쓴다.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조건은 잘 수련하면, 잘 닦으면,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김갑칠 성도, 이제 김경학 성도는 이제 백암리에 살았잖아요. 백암리. 이제 백암리, 그 다음에 세울, 덕두리. 이제 여기는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태인 지역이잖아요. 태인 지역. 이렇게 덕두리, 백암리, 세울 이제 이 그 칠보산 주변에서 이제 그쪽을 흐르고 있는 강이 우리가 동진강이 있죠. 동진강. 근데 이제 동진강이 원래부터 여기가 이제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이제 호남 평야가 아주 이렇게 참 그 굉장한 평야고 이게 이제 넓은 지역이고 이제 그런 곡창지대인데 근데 그 호남평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물이 부족하다. 물이.
그러니까 뭐 만경강, 동진강. 그래서 이제 동진강을 흐르는 동진강이 거기를 흘러갖고 덕두리, 세울 이쪽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동진강의 수계가 워낙 부족해갖고 그래서 이제 상제님 공사로 거기 섬진강 상류, 우남강, 우남강을 막아서 그 물줄기를 이제 돌리는 공사를 하시고 또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 2km 밑에 이제 섬진강 댐을 막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옥정호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옥정호의 그 물을 이렇게 칠보산이래네. 여기 우리 태인 베레와 육조봉을 뚫고서 이제 칠보발전소 쪽으로 빼서 발전도 하지만 이렇게 물을 이제 그쪽으로 빼갖고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20년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5년 섬진강 이렇게 그 물이 이제 칠보 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가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백암리, 세월, 덕두리는 가뭄이 피해가 이제 제일 심한 이제 곳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김경학 성도의 이런 부탁도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김갑칠 성도에게 김갑칠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도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사장 도수가 있습니다. 우사장.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우사 신명이 있는데 그 우사의 장이다. 우사. 예전에 우리가 환웅천왕 때 신하 이제 세 분이 풍백, 우사, 운사다. 그러니까 300이라 그러잖아요. 300. 삼한, 뭐 300. 그렇게 얘기하는데 풍백, 우사, 운사. 이제 이거는 마치 입법, 행정, 사법하고 같은 겁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이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 비가 위에서 쭉 촉촉하게 아래로다 적시듯이 행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다가 이제 골고루 이제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중심이다. 우사가 행정이 중심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단국에 보면은 이렇게 대대로 이제 환역 추로 우사지관이다. 우리가 이제 환역, 우리가 주역, 정역 그 이전에 이제 환역, 우리 그 배달 시대는 환역이 있었다. 그 한국 시대에 환역이 있었는데 그 환역은 우사의 직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태오보키 씨가 이게 우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사의 직책. 그래서 이게 선천문명에 바로 이제 보키 씨가 이렇게 우사지관이었었고, 자 후천의 보키는 우리 종도사님이죠. 김갑칠 성도가 우사장인데 바로 그거는 이제 종도사님 도수죠. 종사님 도수. 그래서 이제 후천의 우사장, 후천의 우사는 바로 이제 종도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갑칠 성도를 통해서 보신 거는 바로 이제 장령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명을 갖다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서 갈증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갈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사가 비를 쫙 내려갖고 이렇게 그 메마른 땅에 이렇게 대지를 갖다 촉촉하게 적시듯이 이렇게 종도사님의 도전 출간 그리고 이제 환단곡이 완역본 이제 이런 거로 인해 갖고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증을 진리의 갈증을 이렇게 전부 해소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또 그거로 인해 갖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상제님 일꾼들은 이제 이런 진리의 주제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포교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김갑칠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사를 불러와서 만민의 갈증을 풀려고 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백암리 그 일대의 갈증만 푼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내가 어제 저녁에 나의 명을 어기고 잠을 잤으므로.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 옷을 벗고 이제 청수 앞에 합장하고 서서 사죄하라. 자, 그래갖고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해결이 됐다 이거죠. 자,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3장 태운장의 신선도수와 김자연의 의원도수. 상제님께서 형렬에게는 신선도수를 붙이시고 이제 김영렬 성도는 신선도수. 그 다음에 이제 김호연 성도에게는 이게 선매숭자도수. 이제 선모
선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는 신선의 아버지고 선의 아버지고 김호연 성도는 이제 선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로서 이제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신선도수를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이제 붙이시고 자연에게는 의원도수. 뭐 우리가 또 의통도수라고 되겠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제 의원도수를 이제 붙이시니라. 자, 형렬에게 당부해야 말씀하시기를 애기부처를 조성하고 금산사를 잘 지켜라. 이제 애기부처는 이제 오른쪽 측주에도 본 것처럼 크기가 약 60cm 정도가 되는 이제 동자승의 모습이다. 애기부처. 자, 주석 재질은 이제 주석으로 만들었고 그렇지만 현존하지는 이제 않는다. 자, 이 애기부처라는 것은 부처는 부처인데 애기부처다. 이게 바로 초립동을 가리키는 거죠. 초립동도수. 그래서 이제 상제님 우리가 간태합덕도수, 초립동도수, 소초동도수 우리 상제님 당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2변, 3변 그리고 이제 상제님 진리를 매듭짓는 이 상제님의 대행자들, 주역 일꾼들은 바로 소초동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 자,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애기부처를 조성하고 금산사를 잘 지켜라. 내가 지키다가 곧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원한 없이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금산사를 굳게 지켜라. 자, 김영렬 성도는 미륵불교를 만들어서 이제 이 금산사의 본부를 두고서 이제 금산사를 지켰죠. 김영렬 성도의 그 후예들이 이제 그 법상종으로 나중에 등록을 해서 지금 미륵전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김영렬 성도는 결국은 이렇게 임술생, 이제 대두목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륵부처님을 지키는 이제 그 이제 주인공이죠. 미륵부처님을 지키는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사는 이렇게 상제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대두목의 집이다. 이제 또 천상에 올라가서 죽어서도 지키겠느냐? 이제 김영렬 성도가 천상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금산사를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이제 맡고 있다. 김자연 성도에게는 의원도수를 붙이실 때 너는 천하명이 말을 듣겠느냐, 조선명이 말을 듣겠느냐? 응당 천하명이 말을 들을 테지. 자, 부디 살리는 것으로 뜻을 세워 돈은 받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면서 포교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시편 99장에도 보면은 이제 돈을 받지 말고 병을 고쳐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우리 일꾼들이 그 김자연 성도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제 태울주 이제 도공이 이렇게 확권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의통을 집행을 하는 그런 이제 전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의통을 집행하는 전 단계까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통도수가 열려갖고 사람을 치병하고 이렇게 낫게 해주고 해도 이렇게 이제 돈을 받지 말고 이제 좋은 일만 하면서 이렇게 포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진리를 전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은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또 돈을 받는다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도공 신유를 하면서 막 치병 능력이 생긴 그런 분들이 있고 하는데, 막 이렇게 돈을, 처음에는 이제 안 받는다에다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 것처럼. 그래갖고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치병을 이렇게 뭐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상제님의 말씀에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리를 이제 전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로다가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진리 세계로 인도를 하는 그런 거는 쓸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기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도를 쓰려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까지 신앙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있었습니다. 자, 태을주는 구축병마주니라. 모든 이제 병마를 쫓는 그런 주문이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자, 태을주는 약주문이다. 그런 이제 정언 말씀이 있죠.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였다. 자, 그리고 이제 314장 넘어가세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안필성에게 수명을 떼어주심. 3월에 기운년 3월에 필성이 신하락 파종을 하러 갈 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래 살아서 내 제사를 받아먹을 것이니라. 그러니 나하고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자 하신 일이 있더니 6월에 필성하게 오시어 제삼 당부하기를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참혹함이 겹쳐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리니 잘 생각하라. 나의 남은 수명을 너에게 붙이니 너는 90을 넘게 살며 내 제사를 받아 먹으리라. 이제 50년 후에나 다시 만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후일의 일을 경계하여 필성에게 시 한 수를 써주시니 이러하니라. 권군 범사 막 원천하라. 너에게 권하노니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기유년 3월, 그 다음에 이제 기유년 6월, 이제 어천을 하시는 그런 해잖아요. 그러니까, 안필성 성도는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천상에서 들고 온 친구다. 우리가 안가가 반드시 이룬다. 그런 이렇게 상제님의 대행자 도수인데, 이렇게 이제 대행자가 한 사람은 안필성, 한 사람은 안내성. 그래서 안필성 성도는 친구 도수, 안내성 성도는 아내 도수. 자, 이제 천상으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친구하고 이제 이별하는, 이제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사죠. 자, 너는 오래 살아서 내 제사를 받아먹을 것이다. 우리 상제님 어천절, 우리가 뭐 세속으로 얘기하면 제삿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천 치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안필성 성도도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하고, 뭐 그 대치성을 지내고 나면은 또 거기에 재물이나 음식이 있으니까 뭐 그걸 다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제님 어천 후에 이렇게 내 제사를 받아 먹을 것이다. 그 재물을 먹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 나하고 가서 술 한잔 하자. 자, 6월에 필성하게 오시어 제삼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참혹함이 겹쳐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리니 잘 생각하라. 자, 이게 상제님의 이제 마지막 당부예요. 이제 안필성 성도는 이렇게 뭐 맡은 도수도 물론 이제 친구 도수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제님을 안 믿었죠, 잘. 상제님의 그런 확권이나 그런 걸 보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아유, 나는 보면서도 못 믿었는데 자네들은 안 보면서 믿으니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을 항상 이게 비웃었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또 한 번 하시는 거죠. 자, 나의 남은 수명을 너에게 붙이나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전 속에 보면은 정붕창, 북창 정념 선생도 이렇게 그 수명을 10년을 떼어서 이렇게 친구에게 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명을 떼어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붙여줬다. 자, 이렇게 뭐 이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자기 수명을 떼어준다는 것도, 떼어줄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 걸 깎아서, 그렇잖아요. 자기 수명을 떼어준다는 게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북창 선생도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이제 상제님께서도 여기서 보면은 남은 수명이 있으셨다라고 이제 봐야죠. 남은 수명을 너에게 붙이니 너는
90을 넘게 살며 내 제사를 받아 먹으리라.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른쪽 척주에 92세 1961년 정월 토자셋 날 이렇게 이제 죽었다. 안필성 성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50년 후에나 다시 만나리라. 뭐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만나셨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후일의 일을 경계하여 시 한 수를 써주시니,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에게 권하노니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자, 이제 안필성 성도에 대한 거는 이제 6편 66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드린 3편 314장 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왜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응? 이거는 그때 바로바로 붙여갖고 3편 314장. 아니 어찌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을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3편 자료 한 160장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장 나가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보조 자료가 이렇게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계임실리 본문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불선 이렇게 또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의 핵심을 잘 따담아서 그거를 아는 만큼 이렇게 이제 진리 이해도 이렇게 폭이 이제 넓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도전 그 자체도 이렇게 많이 봐야 되지만 항상 이렇게 이제 저기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 이거 없어요? 왜 어째 이게 없어요? 응? 아니 제대로 붙어 있은 적이 없어. 이거 응?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건 소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다운받아 갖고 얼렁얼렁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출력할 거예요. 예? 몰라 뭐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난 다 줬으니까. 네. 자, 이제 너는 90을 넘게 살며, 자, 계룡사는 수계룡이요 모악사는 암계룡이니라. 나는 암계룡을 택했노라. 이거 이제 4편 70장에 나오죠. 모악사는 암계룡이다. 나는 암계룡을 택했다. 이거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모악사는 암계룡이고 지금 태전의 계룡사는 수계룡이다. 암수로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제 모악산이 암계룡이라는 그 말씀은 모악산이 암계룡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모악산의 한 줄기가 줄기 중에서 우리 금산사 그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용화동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산이 계룡봉이죠. 계룡봉. 모악산 계룡봉. 그러니까 모악산 계룡사는 정확하게는 모악산 계룡봉은 암계룡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해야 정확한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6편 66장에 있는 성구에 또 하루는 안필성을 데리고 계룡봉에 올라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안필성을 데리고 계룡봉에 올라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자, 계룡봉이 이제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아라. 참 좋구나. 노승이, 늙은 중이 8대 장섬을 입고 있는 형국이로구나. 자, 이 노승이 8대 장섬을 입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선인무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인무수형. 자, 그러시면서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느니라. 또 계룡봉을 내려오시다가 한 곳을 가리키시며 필성아
여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사진 요 자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묘지가 있고 이제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원래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계룡봉의 정상이 있고 계룡봉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 지금 여기 상제님 말씀에 그거잖아요. 계룡봉에 올라가시어 노승이 8대 장상을 이제 장삼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자, 이 노승이 이렇게 장삼이라는 건 이제 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자, 이 묘에서 이 앞산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왼쪽에 수양산하고 오른쪽에 제비산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계룡봉 위에서 보나 여기 여처자의 묘에서 이렇게 보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8대 장삼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은 좌우에 이제 왼쪽에 수양산과 오른쪽에 그 계룡봉 그 제비산의 그 형국을 좌청룡 우백구가 이렇게 딱 좌청룡 우백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죠. 자, 그리고 계룡봉을 내려오다가 한 곳을 가리키시며 필성아 여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가 지금 묘 자리가 원래는 상제님께서 안필성 성도에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명당터로 좋다는 것을 3번을 이제 말씀하신 이렇게 이제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자, 근데 안필성 성도가 이제 여기 들어갔느냐? 안필성 성도는 여기 못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상제님 뭐 교단이라면 뭐 교단이죠. 이렇게 모학교라고 있습니다. 모학교. 상제님을 여기도 뭐 모신 그런 교단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이제 모학교가 있는데 자, 모학교에 여처자가 붙여 있습니다. 여처자. 자, 거기 상제님께서 점주해 주신 자리는 여처자가 붙인다. 그래서 아니 이제 안필성 성도한테 점지해 준 자리라는 것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안필성 성도가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어야 명당도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그 명당터를 이 여처자가 딱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요쪽 교단에서 이렇게 그거를 뭐 빼돌렸다 그러면 좀 그렇고 자기들이 들어가 버린 거야. 여처자가 죽으니까 여처자를 여기다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안필성 성도가 가갖고 아니 상제님께서 제세시에 나하고 함께 그 부근을 지나실 때 그쪽을 가리키시면서 좋다를 3번 하셨으므로 내 신우지지.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땅으로 정해주신 거로 알았는데 거기다 묘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모신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몰래 가서 자기들이 땅을 거기를 매입을 해갖고 자기들이 먼저 써버린 거죠. 이제 이게 뭐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강탈해 가는 거지. 상제님이 정해주신 그 명당 자리를 자기 자리가 아닌데 강탈해 갔다. 야, 그러면 왜 안필성 성도가 여기 묻히고 여처가 붙였느냐? 그래서 바로 종통이 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자, 여기 여처자와 모학교는 증산상제님을 모신 단체의 한 교파이다. 창시자는 여처자로 불리는 여원월이다. 1887년부터 1953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는데 처녀 시절부터 홀로 장독대에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신통이 열려서 뭐 남이 해코지를 하는 걸 갖다가 알고서 피해 다녔다. 자, 여처자는 원래 차경석 성도가 경남 황석산에서 천재 지낼 때도 참여를 했고 어릴 때부터 신통력과 예언 능력이 있어서 이게 보천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1921년 여처자 35세 무렵에 이제 교주 차경석 성도가 결혼하자고 접근했지만 차경석 성도가 물론 뭐 부인이 있었지만 이렇게 12명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한 후보가 바로 이제 이 여처자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갈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피해버렸죠.
자, 보천규 간부 중에 나주 출신 서상섭이 있었는데 태열주 수련을 하여 나름대로 신통이 열린 사람이었다. 1937년 그는 정읍에 가서 여본주를 모셔라는 계시를 받고 여처제를 찾아 모시니 이제 교단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6년 도의 본소를 용화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지금 용화동 우리 금산사 앞에 용화동 그 이제 그 용화동에 이제 거기 옛날 태사부님 그 이변자리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있어요. 그 동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죠. 인정도덕원 이제 본주 성지 라고 해갖고 이제 이 교단이 여기 있습니다. 교단이 이 앞쪽에 보이는 게 제비사인이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선도교라는 교몽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여처자는 1953년 별세했다까지 크고 작은 제를 자주 올렸고 나름대로 나름의 공사를 많이 했다. 그 후 선도교는 서상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교세가 약화되었고 모학교로 개명된 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모학교에서 여처자는 인정상관, 여본주, 상감동으로 불리며 자 여기는 상제님은 천황, 태모님은 지황, 그리고 자기가 인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왕이고 관소연보살이다. 자 여처자 이제 여원을은 1911년 태모님이 도통을 하실 때 이렇게 격가지 도통을 한 사람이다. 뭐 도통이라고까지는 없고 하여간 격가지 기운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 상제님 태모님의 도를 이어서 자기가 적이라고 그랬는데 상제님의 천지공사 그 어디에도 안 나타나 있고 태모님의 신정 말씀 그 어디에도 없고 더군다나 안필성 성도는 상제님이 점지해 주신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세비해 갖고 뭐 좀 세비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차지해 갖고서 마치 이렇게 고송함처럼 뒷골방에서 딴전 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로밖에 이렇게 이제 보이질 않거든요. 자 이렇게 왼쪽에 여처자의 그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묘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에서 찍은 이런 사진이죠. 자 이렇게 안필성 성도에게 이제 무덤을 정해줬는데 안필성 성도가 하여간 오래 사는 바람에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안필성 성도는 이제 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15장. 내가 찾아야만 만나리라. 하루는 응종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없을 때 네가 나를 보지 못하여 애통해하며 이곳에 내왕하는 거동이 내 눈에 선연하게 보이나니 내가 내 등 뒤에 있어도 너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찾아야만 서로 만나리라. 중천에 흰 구름이 떠 있으면 내가 있는 줄 알아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무리 죽고자 해도 못 죽을 것이요 내가 놓아줘야만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황응종 성도에게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내 등 뒤에 있어도 너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찾아야만 서로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등 뒤에 상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도 항상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여담인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도장에서 이제 잘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앙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일명에서 나이렁신도다. 나이렁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거의 이제 상제님 수준이야. 상제님. 왜냐면은 이제 도장에서 아무리 연락을 하려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연락을 해야 비로소 연락이 되는 거야. 각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야 도장에서는 연락을 하려도 찾을 수 없을 것이요. 그대가 연락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 만나리라. 그래서 야 상제님의 이 성구를 이용하면서 참 상제님만큼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죠. 자 중천에 흰 구름이 떠 있으면 흰 구름은 나다. 백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제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상제님께 하신다. 그리고 조상님들이 함께 하신다.
내 등 뒤에 항상 이렇게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천지와 함께하고 신명들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조상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홀로다.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너희들은 아무리 죽고자 해도 못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상제님 진리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죽는 거는 더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놓아줘야 죽으리라.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김호연 성도죠. 김호연 성도도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이렇게 죽지를 못하고 못 죽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자, 그런 이제 상제님 말씀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316장은 이제 광찬을 대응리로 보내심. 광찬은 본래 술을 즐기지 않더니 하루는 뜻밖의 몹시 술에 취한지라. 이정삼의 집에 가서 그의 젊은 며느리를 욕보이고자 하매 정삼부자가 크게 분가하여 죽이려 하느거늘 갑질에게 명하시어 광찬을 정읍으로 가게 하시니 여러 사람이 광찬의 폐악을 증오하는데 경석은 그 승죄를 익히 알아 잘 타이른 뒤에 머무르게 아니라. 자, 이제 김광찬 성도, 창혁 성도는 이게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그런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천하시는 무리 외 광찬의 일로 염려하심에 형렬이 공호를 대응리로 보내어 경석에게 광찬을 드리고 구리꼴로 올 것을 통지하나 경석은 광찬이 모든 사람의 미움을 사고 있음을 꺼려하여 이제 대응리에 남겨두고 구리꼴로 오니라. 자, 이제 상제님께서 탄식하며 이르시기를 여러 사람 가운데서 환심을 얻지 못한 자가 광찬이로다. 인망을 얻지 못했다 이거죠. 광찬은 재질은 좋으나 심지가 평순치 못하여 어느 지경에 이르지 못하리라. 옛날 노상균 같은 인물이 다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뭐 재질이 좋다? 뭐 일면 또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심법이 심지가 평순치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신을 한다 이거죠. 만일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참혹히 죽으리라.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종도사님 말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신원일 성도가 상제님을 배반한 남법자인데 사실은 상제님 도문에 들어와서 극단적인 배반을 한 자가 김광찬이고 이렇게 성도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위인이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시편 102장에 보면은 이제 김광실 성도가 이렇게 좀 밥을 굶어갖고 돈을 좀 이렇게 구하러 갔더니 이제 돈 몇 푼을 주면서 값이라 강릉산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김광실 성도가 돈을 갖다가 김광찬한테 얼굴에다가 뿌리고서 이렇게 나왔다. 그게 나중에 뭐 벼락을 맞고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죽었다는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시신조차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혹히 죽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김광찬 성도는 이렇게 그 신법을 고치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상제님을 만나는 행운까지는 얻었는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317장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느니라. 하루는 누가 상제님께 복숭아를 올려드리니 우두커니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라. 형렬이 어째서 그러십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 할머니가 어린 날을 키우실 때 무엇이든 우리 손주 준다고 아껴주었다가 주원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나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 훗날 형렬이 복숭아를 보면 언제나 상제님 생각이 간절히 난다 하더라. 자, 이거는 뭐 이제 아무리 상제님이지만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일화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이제 제사에는 올리면 안 되죠. 복숭아는 제사에 올리면 안 되고 신명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제 복숭아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318장 척신과 병고를 밝혀주심.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추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하시되. 자, 낱낱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찾아내 갖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수행을 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고 그러면 그게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자, 상제님 말씀에는 처음으로 추종하는 자에게는, 우리도 이제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신앙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하시되, 만일 잊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계도하여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해서 척신과 모든 병고를 밝혀주시니라.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9편 161장에 보면 회개의 예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참회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자, 319장 일을 명하실 때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일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주시며 어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자, 일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기한을 정해줬다. 언제까지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짐을 받으셨다.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서 이걸 하겠느냐? 제대로 하겠느냐? 꼭 이렇게 다짐을 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 주어진 일, 그거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상제님의 명이 1000명이지만 우리는 이제 지도자로부터 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종도사님의 명은 1000명이다. 태사부님, 사부님 명은 1000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만일 명을 받은 자가 혹 기한에 일기가 좋지 못하여 어김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제님께서 일깨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찌 좋지 못한 일을 일러주겠느냐. 무릇 상제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은 하루도 굳은 날이 없더라. 자,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뭐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을 안 알려주신 거죠. 성도들은 항상 겪는 일인지라 굳이 다시 여쭈지 않고 명하신 대로 해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 상제님께서는 늘 항상 돈 1, 2원을 품속에 간직하여 두시니라. 이거는 이제 불시의 일에 대비하게 하는 거죠. 비상금, 불시의 일에 대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최소한의 돈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것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렇게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항상 돈을 이제 일정 금액을 이렇게 나도 가지고 다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거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20장 증산 상제님, 조아옹 증산 상제님의 어용. 증산 상제님께서는 어용이 이제 얼굴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또 이제 금산 미륵 상제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갖고 금산 미륵불을 만든 거잖아요. 자,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어 용안이 백옥처럼 희고 두루 원만하시며 양 미간에 불표의 큰 점이 있고, 자, 천하는
눈빛은 샛별과 같이 반짝이시니라. 자, 목소리는 인경처럼 맑고 크시며 왼손바닥에는 북방임자와 오른손 바닥에는 별 무늬가 있고, 자, 등에는 붉은 점으로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으며 발바닥에는 13개의 점이 선명하니라. 자, 이건 이제 상제님의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은 유난히 검고 윤인하며 턱과 양 밑에 용수가 고하게 나 있는데 평소에는 말려 있어 잘 보이지 않으나 세수하실 때에는 양 귀 밑으로 흘러 펼쳐지니라. 용안과 의표는 상하좌우가 두루 원만하시어 전후가 반듯하게 균형을 이루시고 머리부터 허리까지 마치 기둥을 세운 듯 반듯하시고 목은 절대 굽는 법이 없으시니 그 기상이 의연하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은 더할 수 없이 우아하니라. 또 아랫입술 안에 바둑돌만한 붉은 점이 있는데 하루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산미륵은 붉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3편 320장 그 자료를 참조를 이제 하시면은 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없어요? 이건 옛날에도 나눠준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 이거 드린 게 160장이에요. 160장. 이것만 해도 책 한 권입니다. 자, 3절에 왼손에 북방임, 오른손에 별무. 자, 이렇게 왼손에는 북방임, 오른손 바닥에는 별무. 자, 이거는 이렇게 두 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동물과 다른 게 인간은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구.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손은 머리와 같다. 손은 머리와 같다. 우리가 손재주, 손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또 머리가 좋은 거죠. 손은 머리와 같다. 근데 손이라는 건 뭐냐면 또 나의 일을 해주는, 나의 일을 대행해 주는 걸 얘기해요. 나의 일을 해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손은 10손가락 아닙니까? 발도 10손가락이고 10발가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부경에 우리가 일적 십거 이렇게 가장 많은 수를 드러내는 게 십수죠. 그러니까 십수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십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발로, 이렇게 손도 10개고 발도 10개고 이 십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제 전부 실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십수다. 그래서 이제 이 손에 북방임자와 별무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상제님의 대행자가 바로 이 북방임자와 별무자로 상징이 되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1번 북방임자와 별무자는 이제 상제님을 대행하는 일태극 정신으로 출현하는 인물이 임술생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임자가 있는데 임자는 우리가 임계 하면은 이게 수인데 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죠. 계수는 육수고 임수는 일수입니다. 일수. 그러니까 이 임이라는 것은 하나로 딱 통일된 상태. 바로 일태극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무자에다가 일태극을 붙이면은 이게 바로 술자가 되는 거죠. 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임과 무를 합치면은 한 글자로 합치면은 이거는 술이다. 즉 이제 술생으로 오신다. 이제 태사부님 한 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제 오른손 이렇게 왼손에 이제 임자가 있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술이 아니라 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둘을 각각 분리해서 보면은, 자, 여기는 임수는 바로 이렇게 태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는 이렇게 십천간 무는 우리가 무기토, 그래서 이제 토로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게 변화, 이렇게 방위로 따졌을 때 이제 무토는 오토죠. 무토는 오토, 그리고 이제 기토는 십토고. 근데 이게 무는 정반대인, 뭐를 만납니까? 개를 만나갖고, 이게 갑기화토, 을경화금, 이렇게 쭉 가갖고, 이게 무는 이렇게 정반대인 개를 만나서 무개합화가 됩니다. 무는 개수를 만나서 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주변화원리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운의 대화. 무는 개를 만나서 이렇게 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는 양이고 개는 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개는 이화가 되는 거고, 음화니까. 그 다음에 무는 칠화로 바뀌는 거죠. 칠화. 그죠? 그러니까 무는 칠화다. 칠화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임수는 태사부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무토는 바로 이제 황극, 이렇게 칠화로 작용하는 황극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양손에 있는 임과 무라는 것은 상제님의 두 이제 대행자인 바로 이제 태사부님, 사부님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상제님께서 양손에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3개의 점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또는 우리가 사구금, 우리가 이제 가을 기운, 또는 이제 시천지읒 기운, 이제 그걸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 4, 5절에 보면은 이제 상제님의 등은 일자처럼 이제 똑바르고 절대 굽는 법이 없으셨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우주의 사정방, 우주의 본성이 바로 서려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척추를 바르게 하라. 척추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의지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앉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태상사부님도 대추방망이처럼 등이 꼿꼿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쭉 이제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옛사람들 이도 용방, 이제 건강해지려면 도로서 방정하게 작용해야 한다. 그래서 허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진술충미 사정방, 이게 하도의 사정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 김영렬 성도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앞에도 반듯하고 뒤에도 반듯하고,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다. 반듯하다.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1장. 상제님께서는 평소 점잖으시나 때로 광인과 같으시어 폭을 잡기 어려우니 버선짝을 바꿔 신으시고 위가 터진 삿갓을 쓰고 다니시며 새 삿갓을 사셔도 일부러 헌삿갓으로 만들어 쓰시고 용태를 잘 바꾸시니 때로는 홀연히 사라지셨다가 문둥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시고 광대처럼 빨갛게 칠하고 오기도 하시니라. 또 웃으실 때는 싱긋싱긋 눈부터 웃으시는데 공사를 보실 때는 이따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웃으시니라. 자, 또 어디를 가시든지 상제님께서 계시면 주변이 환해지더라. 자, 이렇게 바로 이제 밝을 환자, 이제 광명을 뜻하죠. 상제님 계신 곳은 어디든지 환해진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넘어가면은 성도들이 느낀 이제 상제님께서는 위엄이 씩씩하시고 화기가 무르노가 누구든지 살을 붙여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각기 저희 아버지와 비교하면 너무 엄하고 사랑하여 주는 형님과 비교하면 같으시다 하니라. 후천 대개벽기를 맞아 인간으로 오시어 인존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정대하시고 바로 크시고 자애가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호탕하시고 과감하시고 소탈하시고 웅장하시며
항상 격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조아홍 상제님의 어용, 그리고 이제 여기 321장에 나와 있는 이제 성도들이 느끼는 이제 상제님의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인존의 모습이죠. 인존의 모습. 그러니까 인존의 이제 모델. 바로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은 이제 인존의 모델이다. 결국은 우리 일꾼들 12,000 도통문자도 결국은 인존이 되는 거거든요. 인존. 그 인존의 모델이 바로 천지일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신법을 닦고 진리를 성숙을 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상제님의 태모님의 길을 가고 이렇게 태사부님, 사부님을 닮아서 그런 이제 완성된 인격, 바로 이제 태일, 바로 이제 인존의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이제 잊지를 말고 이제 우리가 도전을 보면서 상제님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닥칠 개벽의 운세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너무도 참혹하고 모든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이 아리랑고개를 넘어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렇게 선천 5만 년 동안 우리 한 인간으로서 전생과 이생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 우주 가을 개벽기 때 이제 바로 이 천지 대도를 만나서 이제 우주의 열매, 이 가을에 성숙된 인간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3편에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삶과 이제 상제님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이제 일꾼들도 후천 그런 도사에 이렇게 길이 이제 기억되고 이제 자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중시조로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3편 내용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4번 합치면 8번 정도 되는데 한 편씩 이렇게 이제 속도를 약간 더 높여서 그렇게 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6월, 7월, 8월 근 3개월 이상 쭉 3편 강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먼 걸음 와주신 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일정 금요일 날 일정 때 뵙겠습니다. 태율 참동하고 마치겠습니다. 훔체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훔체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훔체 대을천 상원군 훔내세야 도래 훔내함내 사파. 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